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까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이 타락한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타락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아주 마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사회에서 정말로 매장되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 또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되었다, 죄로 오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혹시 선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시편 54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53편에 나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니까 없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그 선조차도 사실은 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꺼내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둠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태양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둠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자유의지밖에 없냐면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밖에 없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전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선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그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제대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인간이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참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참혹함,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 참, 그죠? 그런 죽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비참한 삶,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에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단기 순교를 보냈다가 무슬림한테 잡혀가지고 무장단체한테 잡혀가지고 참수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과연 비참할까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끔찍한 범죄와 테러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참합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참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뉴스들을 보면 참담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비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기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저 사람 진짜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부모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하나는 일본에 갔다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녀 하나가 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굉장히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0억 인구 중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극히 일부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70억 인구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향해서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비참합니까? 매일매일 삶이 고통의 연속입니까?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이놈의 학교 가야 되나 몇 번 깨워야 겨우 엄마 5분만 더 최대한 연장시키고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습니까? 직장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도 출근해야 되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제대로 자신의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비참한 삶이라 것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에 얽매여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 인간으로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참 비참하게 보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학원을 2개, 3개, 4개 다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저녁을 이제 아내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시는데 자기 집에 밥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사 먹으라 해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보입니다.
또 어떤 날은 보니까 할아버지 혼자서 식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나도 늙어서 저렇게 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돈이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쓸쓸하게 혼자서 골방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또 그것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혼자서 쓸쓸하게 골방에 죽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젊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또 돈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혼자 쓸쓸하게 죽는 그 죽음이 정말로 비참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참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한테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나갈 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전도해서 믿었던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온 아시아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곤란까지 겪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냥 평탄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이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다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만 전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착한 일을 하셨다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동과 동독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렇게 길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분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조물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하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한쪽 평강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참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반대를 당하고 그 반대를 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비참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을 보고 비참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런 삶을 비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는 너는 나와 함께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보기에는 비참한 삶인데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바울의 삶도 그렇고 베드로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비참한 삶을 보고 비참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들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한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참한 삶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한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놈 목사님의 일대기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며칠을 굶었어요. 길을 눈밭을 가다가 보니까 그 눈 속에 그 나무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말이 지나갔다가 이게 변을 보았는데 그 안에 소화되지 않는 콩이 있는 겁니다. 그 콩을 씻어가지고 먹었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먹었답니다. 여러분 비참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비참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비참한 삶입니까? 진짜 비참한 삶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존재, 그렇게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비참한 삶,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참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잘 벌고 자식은 자식대로 잘 됩니다. 대학교도 척척척척 잘 들어가고 공부도 잘하네요. 공부 잘하니까 좋은데 취직도 하네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 잘 산다. 정말로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비참한 삶이요.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지도 않고 징벌하시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렇게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잘못된 모습으로 인한 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슬퍼하고 또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뭐 니들 놀들지 마들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잘된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꾸중도 하고 때로 윽박도 질렀다가 너 호적에 판다 그렇게 협박도 했다가 또 가슴 아파 가슴 치면서 울면서 호소도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생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받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 벌을 인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하나씩 쌓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도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비참한 영혼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비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앞에 부분에도 사실 두 번 더 등장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자유가 생기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옆집에 창남교회 다니는 김 집사가 이야기하던데 거짓말이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안 내려주시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짓는 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그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꿀이 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었죠. 제가 이제 거창이 고향인데 사과가 많이 납니다. 사과는 언제 따먹으면 맛있다고요? 주인 없을 때 따먹으면 맛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몰래 먹는 것, 죄 짓는 것,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혀 밑에 몰래 악을 감추고 그것을 먹는데 달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 기쁨의 마지막은 비참입니다. 왜요? 그 몰래 먹는 달콤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쫓아서 오는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고 해서 다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의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비참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목이 꼿꼿하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옆집에 김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계시기는 뭘 계셔? 하나님 심판도 하시지 않잖아. 저 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보다도 뒤에 있는 이 오만한 자는 더 강력한 사람입니다. 어떤 오만함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비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질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다른 것을 끊임없이 쫓아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하나씩 더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외면당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죠. 하나님의 문성을 듣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어. 나 성경 보지 않고도 잘 살고 있어. 나 전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고, 나 예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그 삶은 정말로 비참한 삶입니다. 왜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전부가 아니십니까? 예수님 우리 전부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참의 문제는 오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밖에는 이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